아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픈 사람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몸을 보면 우리 육체가 어떤 질병을 통해서 아픈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또 마음의 병들도 많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 육체적으로 아픈 병, 정신적으로 아픈 병. 정신적인 환자들을 보면 조울증, 그죠? 아니면 조현병, 우울증,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 또 치매도 그런 정신적인 그런 질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픈 질병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 몸을 어떤 것들이 막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한 분들이 그렇게 많다 그런 이야기죠. 저도 한번 전 대상포진이 그렇게 아픈지 몰랐는데 한번 저도 이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건지 한번 제가 대상포진 한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 아유 아프구나. 근데 그렇게 아프진 않고 어쨌든 견딜 만하게 아팠다. 한 2년 전에 그런 어려움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대상포진이든지 그게 암이든지 어쨌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 그런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것만 있습니까? 마음의 병, 낙심,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아니면 중독, 게임의 중독, 아니면 알코올 중독, 아니면 도박, 이런 데 올인해가지고 너무나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게 마음의 병이든, 그게 정신적인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몸의 문제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을 바라다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어쨌든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병자가 나오는데요. 38년 된 환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워 있었다 그러죠. 그럼 정상적인 사람은 몸이 불편해도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누워 있었다. 몸에 질병은 안 나오지만 아마 못 걷는 그런 질병이 아닌가. 아니면 다른 육신의 질병으로 어쨌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중풍 병자들 보면 누워 있잖아요. 팔, 다리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어쨌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쨌든 오늘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38년. 여러분 어떤 질병에 38년 동안 내가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운명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가 이러느니 하면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 첫 번째로 우리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을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한 스토리.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나옵니다. 명절. 우리도 추석 그러잖아요. 추석. 작년에는 하여튼 이번 주간이 추석이었어요. 이번 주간에. 올해는 추석이 어쨌든 윤달인가요? 그렇게 해서 10월 아마 중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추석 그러면 어떻습니까? 설 그러면 우리는 고향 가고 아니면 시골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성전이 있으니까 먼저는 예배를 드리겠죠. 예배.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도,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장도 많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시골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 명절 되어서 올라갔다. 그럼 구경할 것도 많고.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나오는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이 없어요. 제자들의 사역은 없어요. 아마 제자들은 구경 삼아 구경 삼아 어디 놀러 갔지 않는가라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아픈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오늘 여기 보니까 38년 된 환자. 그럼 긴 병 앞에 효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닦아다 주고 중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겠지만 여러분 3년도 긴데 38년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또 가족들도 간호하시는 가족들도 지금이야 뭐 간병인 뭐 월급 주고 하지만은 그럼 당시에 가족들이 이걸 도보려고 하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가족들도 등한시하고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병으로 오래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안 있겠습니까, 여러분? 3년이 아니고 38년이에요. 38년 동안 이런 상황.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이게 전설이겠죠. 전설. 물에 얼마나 뭐 효능이 있고 뭐 좋은 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전설. 제일 먼저 들어가면 고침 받는다. 그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병이든지 그래요. 어떤 병이든지 제일 먼저 가면 고침 받는다. 좀 흐릿한 희망이죠. 흐릿한 희망. 그리고 이 사람은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워 있었다. 그랬으니까 병도 그렇잖아요. 뭐 당뇨가 뭐 모든 병의 뭐 근원이다 그러잖아요. 당뇨 그 무섭잖아요. 당뇨는 어떻습니까? 뭐 혈압이 있다, 고혈압이다. 그러면 그런 질병들은 내가 걷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죠? 당뇨 환자가 못 걷습니까? 뭐 걷잖아요. 뭐 고혈압 환자도 뭐 여러분 걷는 데는 지장은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물이 동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준비했다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자기가 1등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나오는 이 병자는 38년이에요. 거기다가 누워 있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희망이라고는 없는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도 있다라는데 그 희망도 흐릿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모든 조건들을 보니까 자기는 먼저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주 인색한 조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과 중보로 나가야 합니다. 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요. 아픈 사람들 중에서 보면 보통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잠든 사람. 정리하다 한다면 잠든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그렇죠? 잠든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잠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깨우면 되잖아요. 깨우면. 병든 사람 고치면 되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면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람은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예수님은 살리셨잖아요. 달리다 쿰. 그죠? 쿰. 뭡니까? 일어나라. 큰 풍랑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시다고요? 권세.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잠든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1절 보실까요? 21절. 우리 저 뒤에 2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그 예수님 이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 또한 기도하면 우리 주변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우리 8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걸어가라, 일어나라.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남은 인생, 남은 시간 섬김과 중보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죠.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부르신 이유, 더 평강교회로 부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이유, 그 한 사람이 나를 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또한 이런 섬김과 중보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6절이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까 얘기했죠. 대상포진 거르고 암 환자도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보니까 누운 것을 보시고, 병명은 안 나와요.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일반실이 있고 중환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병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반실에 올라갔다 그러면 아이고야 다행이다. 근데 중환자실에서 있는 분들을 보면요, 오늘내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독하다가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는 38년 그리고 누웠다 아주 중병이다.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아니면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네 몸이 나았으니까 이제 걸어가. 그런 거 있잖아요. 걸어가. 그런 상황 설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7절이잖아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로 동문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근육. 우리가 기도할 때에 A를 구하면 딱 A를 주시고 B를 구하면 딱 B를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쭉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들.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 줄 아십니까? 구한 것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좋은 것. 우리는 A를 구하니까 A를 주면 좋잖아요. B를 구했으니까 B가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물론 지금 현재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때는 wait, 기다리라는 거죠. 또 안 하는 게 어떤 때는 no, 거절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좋은 것을 주셔.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의 근육. 아침에도 신명천을 건너서 교회로 오는데 어떤 분이 보니까 막 뛰는데
제가 봐도 저분은 전문가다. 벌써 옷 복장이 달라요. 뭐 단순한 뭐 러닝하나 뭐 트레이닝 걸치고 뛰는 정도가 아니라 옷 복장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봐도 땀이 그냥 범벅이야, 범벅. 땀이 막 줄줄줄 온 옷이 젖어 있고. 그럼에도 저 뭐 산화동을 하면서 막 뛰어가는 바닷가를 하면서 내가 보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참 존경스럽다.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걷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뛸까? 그러고 보니까 몸도 막 진짜 마라톤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몸매. 와, 그런 몸매. 근데 와, 부럽다. 그렇지만 대단하다. 근데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운동하면서 루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뛰면서 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중간에 멈추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와 약속이죠. 내가 약속한 그 시간, 내가 정한 그 장소까지는 내가 반드시 뛰리라.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런 몸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그런 땀을 흘릴 수도 없겠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외치고 뛰니까 그렇게 멋있는 몸매,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어지더라. 뭐죠? 또 그렇게 뛰니까 여러분 몸에 또 근육도 또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누구에게 일을 맡게 되느냐? 이런 믿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근육.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거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러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 마태복음 7장에 제가 기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 구하는 자에게 A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 A가 아니라 B로 주실 때도 있거든요. 아니면 No, 아니면 웨이터 기다리라고 말씀할 때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어떤 때는 이게 막 더디다 싶으면 막혀있다 싶으면 답답할 때도 있지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나오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 인내하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의 막 머슬, 믿음의 근육이 생겨난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면 믿음의 근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되느냐?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38년 환자의 뜻은 뭐겠습니까?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 그게 지금 소원 아닙니까? 소원?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누워있으니까 뭐 도와줄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뜻은 뭐겠습니까? 뭐 연못에 들어가서 고침받았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 뜻은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위해서는 내 뜻, 내 자를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좀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에게 바세바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막 아파요. 그 부모의 그 다윗이 바세바 입장에서 여러분 그 아들이 아프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오늘 아픈 사람이 많다 그랬으니까 살아나는 게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뜻은 뭐냐면요.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맞죠?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누구를 주냐면요. 솔로몬. 내 뜻은 아들을 살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고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아들 죽고 나니까 이제 밑에 다른 신하들이 아이고 이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보고를 하지? 얼마 전에도 다윗이 여러분 금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아들 죽었다는 보고를 하고 나니까 다윗이
뭐 음식을 먹더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먹더라. 그러니까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떤 믿음의 근육이 생겨났다. 그런 말씀이겠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픈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 그 아픈 부분을 지적하잖아요. 그런 지적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근육도 생겨나겠죠.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픈 사람 너무 많습니다.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시고요. 그러면서 섬김과 중보로. 그러면서 우리 또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응답이 더딜 때도 있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